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2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와 상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갈릴리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이웃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깝게 지냈던 고향 사람들에 대한 영적 부담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인한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기는 했지만 그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람은 이내 무시와 멸시로 바뀌어서 강한 의심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목수주제라는 태도로 좀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이웃이나 친척 중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평범한 부모와 형제, 짧은 배움이라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의 생각과 경험,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의 말씀을 오히려 외면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말씀을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크신 광대하신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유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지만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롬의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이러한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고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는 빌립의 말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그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향한 부르심에, 그분을 향한 초대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아갔고, 이후에 그의 입을 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매우 놀랐죠. 예수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은 것인가? 그의 지혜와 권능은 어찌 됨인가? 그들은 경악스러워하며 의심에 가득 차서 외쳤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한 조각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완악함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역사를 알아볼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완악한 반응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취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먼저는 제자들에게는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제자들과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여기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증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복음의 풍성함을 자신의 생각과 편견 속에 가두어두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완악하게 닫힌 마음으로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 나아진 듯하지만 예전에는,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의 많은 강단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성장과 복과 같은 주제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설교로 하는 강단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경우를, 거부를 넘어서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였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은 고난과 거부 그 자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특히 신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 우리의 삶 역시 거부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는 전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으로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편견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자아와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제거하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기를 힘쓰는, 이를 위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게 되기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과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어찌 보면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할 수 있었던 영광 그 자체였던 그들의 기억과 경험이 오히려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되어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거역했던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복음에 대해 완악하게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겸손히 돌아보며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셔서 아직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수 있으나 그 길이 주님이 걸으셨던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미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